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칠 때 지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그 저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를 이제 듣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목사님이 해결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적인 문제를 가진 그 자매가 뭐라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였대요. 근데 한 7-8년 정도 반주를 해 왔는데 정말 맨 처음에는 정말 봉사하는 마음이 막 기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7-8년 지나니까 요즘에는 너무너무 교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러 가기가 너무나 싫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만 일을 다 떠맡기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반주를 하러 봉사를 하러 교회에 가는 게 너무나 전혀 은혜스럽지가 않고 피곤하고, 그리고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집에 오면 너무나 우울하고 완전히 번아웃된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봉사는 좋은 건데 내가 이것을 스탑하면, 이런 이유로 스탑을 하면 이게 좋은 과연 옳은 일일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의논을 하는 그런 프로였었거든요. 근데 이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지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예로 드시냐면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개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상수리 나무인가 아무튼 어디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너무너무 도망 다니기도 너무 지치고 너무 괴롭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뭐라 기도를 하냐면 "주여 넉넉하오니 이제 그만 제 영혼을 거둬 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 달라는 거죠. 죽여 달라는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러니까 떡을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근데 구운 떡이 많았겠죠, 양이. 그러니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충분히 쉬게 했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잠을 자는 동안 또 천사들을 보내서 위로를 하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천사들이 보호를 해 주고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고 충분히 쉬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볼 때 너는 너무나, 그러니까는 사연자는 너무나 지금 많이 지쳐 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사람은 지칠 수가 있다. 그거는 뭔가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신앙이 어떻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너의 잘못도 아니고 인간은 지칠 수 있다. 그러면 쉬어야 한다. 충분히 쉬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음이 생기면 그때 봉사를 다시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지친다는 거죠. 예. 지쳐요. 유튜브에도 정말 많은 성공담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짧게는 그 성공담을 올린 사람들이 지금도 성공한 상태인 사람은 없어. 별로 없어. 다 옛날 이야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 짧게는 한 3-4년 정도. 성공한 그 분위기가 한 3-4년 정도 열심히 할 때 성공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아니면 길어야 6-7년 그 정도가 성공한 상태로 유지가 된 거지.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지금까지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육체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즉 건강이 받쳐주지 않고, 열정이 이제 더 이상 생길 수가 없고, 주위의 상황이 나를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진짜 열심히 막 하고 싶은데 내 자식이 아파. 아니면 내 배우자가 아파. 아니면 뭐 부모님이 막 암에 걸렸어 막. 아니면 어디에서 막 사고가 났어. 이러면 내가 파이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몸이 완전히 정신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니까. 그래서 많은 상황이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몇 년 동안의 성공이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놓고 봤을 때 이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것처럼 첫째, 잘 먹어야 한다.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잘 먹지 않으면 이게 힘들다. 너무 막 바쁘다고 해서 맨날 인스턴트 음식 조가리 먹고 뭐 김밥 뭐 몇 조각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파이팅을 할 수가 없다. 잘 먹어야 한다. 먹는데 돈 아끼지 말고 잘 먹고 그리고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충분한 휴식.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이 잘 나갈 때 진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넉넉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충분히 쉬어야 나는 파이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느낌으로 어느 정도 자신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확보를 해 놓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는 운동으로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예,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 그만큼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운동을 그냥 돈 안 들이고 그냥 뭐 밖에서 걷기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 헬스장을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헬스장을 다녀야 날씨에 구애를 안 받고 춥고 덥고에 구애를 받지가 않고 그리고 혼자 운동을 하면 좀 외롭거든요. 근데 자기가 혼자 하는 운동이라도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또 운동하다가 또 오래 운동하다 보면 또 헬스메이트 뭐 이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 뭐 더 즐거운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좀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예, 건강을 좀 챙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저는 이걸 목사님들을 보면 이런 걸 느끼는데 큰 교회야 뭐 6년 일하면 뭐 또 뭐 1년 휴식하고 뭐 이런 교회가 드물게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큰 교회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는 뭐 안식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자기가 혼자 그 교회 차렸으면 끝까지 그냥 은퇴할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냥 교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선교사님들도 막 30년 막 40년 이렇게 선교를 쉬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을 보고 느낀 게 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정말 사람을 좀 롱런하게 만드는 비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고 그게 결국은 정말 속에 정신적인 자양분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막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안식년 그런 게 뭐예요. 그냥 쭉 계속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 내면에는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 보면 아마도 기도와 성경 읽기나 묵상 이런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예전에 제가 이제 학원 강사였을 때 굉장히 일이 이제 빡세니까 이 강사들이 정말 5 년을 못 버티고 나가떨어지고 막 이런 5 년이 뭐예요. 한 3 년만 죽도록 일해도 그냥 잠시 한 뭐 몇 달 쉬고 오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강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강사들이. 일에 치여서 사니까. 근데 그때 그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냐면 다 젊은 강사들이죠. 20대 뭐 이런 30대 초반 이런 강사들한테 뭐라고 그 원장님이 말을 해 줬냐면 그러니까는 체력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지쳐하고 피곤한 이유가 일이 빡세서이기보다는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공감을 했어요. 정말 이 강사들의 생활이라는 게 늦게 일어나서 늦게 학원에 나가서 이제 남들 다 집에 들어와서 휴식하는 그 시간에 열심히 이제 일하고 그다음에 남들 자고 꿈나라에 있을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 이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한두 시간 또 막 그냥 인터넷을 눈이 빠지게 본단 말이에요, TV나 인터넷을. 뭐 그러다가 잠을 자고 그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것의 반복이었었거든요. 예,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치죠. 근데 맞아요. 정말 그때 그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지치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도 젊은 강사들이 그렇게 지쳐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이유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였을 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재미있는 일은 강사들이 이제 연애를 시작한 강사들은 정말 일을 더 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잘해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그 돈으로 놀러 가고 뭐 이러려고. 그렇지만 어 그 연애가 결국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애의 끝남이 있을 때 이거는 더 역효과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냥 예, 그 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연애 기간에는 참 원장으로서도 얘가 파이팅이 넘치고 막 생기가 넘치고 이러니까 좋은데 연애가 끝났을 때는 얘가 완전히 무너지고 뭐 이러니까 원장은 연애를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재밌는 일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은 정말 일의 강도가 세도 막 몸이 지칠 나이가 아닌 그런 20-30 대에는 정말 일을 길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 또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매일매일 집을 깨끗이 청소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뭔가 이 사람이 멘탈에 문제가 생기건 뭐에 문제가 생기건 그거를 알 수 있는 첫 척도가 바로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장소가 깨끗한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가 깨끗한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말 집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하는 사람도 정말 그 사람한테 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학원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원 전문가들은 그 학원을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이 학원이 애들이 오지 않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 학원이 잘 되고 있는 학원인지 안 되고 있는 학원인지
그냥 학원을 쓱 둘러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안 되고 있는 학원은 정말 지저분해요. 예. 그래서 매일 집을 청소하고 자신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청소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생이 너무 괴롭고 완전히 파탄이 날 지경이라서 나는 운동도 기도도 뭐 먹는 것도 건강 챙기는 것도 모두 다 못하겠다. 그것도 어느 정도지.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난 것 같고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딱 이거 하나만 하세요. 이것은 그 어떤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냐면 그냥 '자신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하세요. 그게 한 달이 될지 몇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 해 보세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좋은 말씀 듣기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망했고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망했구나.'라고 느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설교 말씀을 찍 보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막 유튜브가 막 그냥 지금처럼 막 호황일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설교 말씀을 보냈는데 설교를 레코딩으로 녹음된 걸 보냈는데 그 녹음을 어디서 했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유명한 강사들이 이제 초청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장소 소개해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을 한 그런 파일이었어요. 그런 한두 시간짜리 그런 파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냈는데 그걸 듣고 나서 그걸 하나를 보냈거든요. 하나를 보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유튜브로 찾아보기 시작했어. 그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었거든요. 선교사님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유튜브로 찾아 읽기 시작해서 그분 것을 100 개가 넘게 읽었어. 100 개가 넘게 들었어요. 듣기만 했어, 듣기만. 아무것도 안 하고 듣기만 했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몇 달 동안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속에서 '이제 일어나야겠다. 이제 일어나겠다. 이제 그동안 잘 쉬었다. 이제 나도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 같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서 이런 설교 말씀 이런 걸 들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 같으면 뭐 인생 멘토링 아니면 뭐 김창옥 TV인가 뭐 그런 류의 이런 그런 류의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듣고 그것조차도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 작게 들릴랑 말랑 그러니까 내 귀에는 그 소리가 안 들려도 내가 있는 이 공간에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라도 하고 지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치유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게 10번째인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데 그러니까는 뭐 학원 강사나 하면서 정말 인생 무료하고 막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한번 봉사활동 한번 해 보세요. 이 봉사활동이 지금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밥 잘 줍니다. 어느 정도로 주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 봉사활동을 시키는 그런 업체에서 정말 먹을 걸 정말 잘 줘요. 먹을 거 그냥 뭐 이렇게 뭐 도시락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막 고기도 사 먹고 막 정말 잘 줘요. 자기가 집에서 밥 차려 먹는 거보다 훨씬 잘 줘요. 예. 그래서
봉사활동 나가서, 그리고 봉사활동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와 마음의 꼴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금방금방 친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꼴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약간. 그래서 그런, 나는 봉사활동을 하러 갔지만 그런 또 나와 동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지지궁상으로 이렇게 밥차려 먹는 것보다 여럿이 먹으니까 밥맛도 좋고 또 밥도 좋은 걸 준다니까. 그냥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에게 뭐 김밥 한 줄 주겠냐고. 밥도 잘 줘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그리고 뭐 스승의 날 같은 때 선물도 주고, 스승의 날,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 막 선물도 주고 정말 좋고, 그다음에 그 봉사 활동이 어떤 류의 것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뭐 살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을 받을 수밖에. 예. 아무튼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학원 일을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학원 일뿐만이 아니라 뭐 어떻게 뭐 다른 일 하는 사람에게도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학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유튜버이다 보니까 오늘은 요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